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김창수 집사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단위로 오신 여러 성도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이전의 이름이 아브람이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브람. 여러분들의 망각이 목회자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 great father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의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난주에는 12장을 봤잖아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실 민족과 예수님이 태어나실 족보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흥미진진하고 또 훨씬 더 쉽게 은혜롭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약속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베리트라고 불리는 언약식, 계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이 바로 언약식인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놓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베푸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임마누엘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과 땅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와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 안에는 이 땅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안 그러셨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정말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영혼 구원만 하셨다면 우리의 형편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난주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당했던 큰 위기조차도 하나님은 도리어 큰 복을 바꾸어 주셔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앞에 13장, 14장에서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하셨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양들과 또 소들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땅을 서로 선택하라고 하고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13장에 기록되고요. 또 14장에서는 그렇게 떠났던 롯이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은 자기가 먼저 그 소돔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13장에서 그렇게 했던 이 롯에게 14장으로 넘어오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러 부족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동맹한 왕들이 남쪽에서 동맹한 소돔 왕을 이기고 소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속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게 된 것이죠. 온 가족이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재물들은 다 뺏기고 노략당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롯을 어린 시절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자기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쫓아가서 북왕국 이제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만찬을 벌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급습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붙잡혀 갔던 사람들과 노력한 물건들을 다 되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목축업자였던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다고 하면, 물론 분명히 아브라함의 용사들도 훈련이 잘 된 날랜 용사들이었기도 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찾아 되돌려주고 다시 호련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여기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르는 증표를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어서 나는 내 방패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앞에 있었던 그 북왕국 연합군들, 그 연합군을 밤중에 몰래 습격해가지고 저질렀던 엄청난 일을 이제 조그만 부족 국가였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4개국 연합군이 지금 일개 목축업자에게 지금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조직적으로 반격해 온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 쭉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닌 걸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서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서는 얼떨결에 이방인 목축업자에게 패하는 망신을 당했으니 보복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같은 족장 하나쯤은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 그들에게 조직적인 보복을 당할 것인가, 언제 그들이 공격을 해올 것인가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임을 아브라함은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잘 나가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 총수가 제일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언제 망할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이러다가 망할지 흥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만 있어도 먹고 배부르게 배만 부르면 누워서 단잠을 잘 수 있지만은, 그러나 늘 큰일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어날 그런 전쟁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공격 앞에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신히 어떤 일을 한 곱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또 한 고비가 넘어가고, 그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큰 산이 나타나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맥이 나타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인간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힘겨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이러다가 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슬그머니 우리를 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숱한 수렁들을 벗어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요, 도리어 가나안 부족들이, 그 가나안 그런 그 동맹했던 나라들이 말이죠, 도리어 아브라함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쫄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면 세상과 원수들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도 성도를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인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65번. 성경에, 구약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를 때도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시작에도 선교하는, 봉사하는 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65일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 365번이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분명히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반격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다 우리 앞에 닥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면 염려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7절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어지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불안한 환경을 오히려 평강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고 분명히 기도하면 믿음도 주시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막아주시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상급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상급을 주셨습니까? 자기 집에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린 분들 있습니까?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보통 부자 아니면 꿈도 못 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부족장들과 동맹을 맺을 만큼 아브라함은 사실 무시 못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얻으려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겨서 의지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하면 성취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두렵습니까? 수성이 두려운 거예요. 성을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다 쌓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잘 지켜내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 내려갈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기 절정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실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똑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왜 처음 봅니까? 어제 오늘과 오늘의 나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좀 그런 모습으로 처음 봅니다. 그러면요, 뭡니까? 부부간의 서먹한 관계가 사라질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달라지거든요. 한때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어느 순간 시들해지는 것이고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도 어느새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이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고 하신 의미를 정확하게는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잘 몰라서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하면 천국에서 분명히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상급은 바로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am your shield, 그죠? I am 하나님 자신이, 그죠? You are great reward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이기에 천국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천국에서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라고, 나를 누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꼭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얻는 자잘한 즐거움은 좀 유보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일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도, 매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혜가 반짝이고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기보다 행복의 원천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자체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동문서답입니까? 여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성도라고 해도 현실 문제 앞에서는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간절한 현실적인 상급은 바로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롯이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롯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롯도 지금 떠나서 소돔성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318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저 고용된 용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 아브라함에게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쓰러렸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자식 하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섭섭함이 오늘 대화에서 드러나고 만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 3절의 뉘앙스 속에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뭡니까? 체념이에요. 체념.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섭섭함.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까지 써야 되겠다고 하는,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 이 종을 이제 내 자녀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상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혼란스러운 그 내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오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리 견고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게 4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찾아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2시간 동안 나눴던 대화가 뭔가를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건강 문제였어요. 2시간 동안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병원에 어떻게 무슨 치료를 했고 연세가 들면 다 주제가 건강 문제로 귀결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더 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충족해서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동안이라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알지 못하고 즉각 현실 문제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별로 섭섭해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숱한 현실적 문제 속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세어보라고 합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아마 75세에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 후에는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다시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5장 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관통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시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로마서 4장 이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이 원리를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구원의 원리가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뭔가 좀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로사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로사상이 되고 헌신을 남과 비교하는 비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그들이 하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기준대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속죄의 제사를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죄를 통해서만 그들의 죄가 속한다고 하는 것을 장차 예수님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점차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조금씩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차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점차 좁혀지면서 마침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의롭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해서 증거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과 믿기 전에 먼저 믿었는데도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믿고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증표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움직여서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에 반응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요, 끝까지 나는 증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증표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증표를 구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으니, 기대할 것이 없으니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증표를 구할 때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잔뜩 기대하고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보다 100번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고 날마다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구하고, 가정을 위하여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뻐하신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전 세계 지금 80여 명이 하나님께 뭔가 구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나라도 좀 짐을 덜어드려야지. 그리고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7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대주로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표를 내리시면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증표로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언약 체결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고대 중운동 사회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제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화해를 요청하고 전쟁을 이제 그치고 그러면 이제 언약을 하는데 강대국은 이 약소국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고요.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방식이 동물을 세로로 쪼개놓는 거예요. 동물을 세로로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핏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은요, 만약 언약이 파기된다고 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언약식입니다. 이 고대 방식의 이런 언약식을 아브라함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동물들을 준비해다가 즉시 둘로 쪼개서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그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조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엄중한 계약인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약속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소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식을 체결했지만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언약을 무시한 그들을 이제 바벨론 세력의 손에 넘겨서 찢겨지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조약 준비를 마쳤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체를 노리는 솔개를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언약의 성취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악의 세력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그런 약속을 주시고 16절에 보시면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는 400년 기간과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연수로는 400년이지만 자손의 대수로는 4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퀴즈.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175세.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4대가 곧 400년이라고 해도 거의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 때 애굽에 내려왔던 모세가 탈출할 때 4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레위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대와 400년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 훗날의 예언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언급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 생활과 이 언약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곧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에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 예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민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4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악해질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이제 멸망시켰겠습니까? 지금도 소돔성이 멸망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이 차기를 기다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죄를 바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가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성도 자신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환상적이고 신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렬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횃불 언약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번개로 나타나기도 했고 불로 나타나기도 했고 구름으로 혹은 빛으로 흑암으로 혹은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스케일이 큰 것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지진과 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작은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실 때도요 큰 바위로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럴 때도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내 손으로 가려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언뜻 그에게 보이고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를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횃불 같은 작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쪼갠 고이 사기를 지나가는데 횃불 모양으로 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서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훌쩍 지나가시면서 언약식이 싱겁게 끝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컨트랙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요 생명을 매개로 할 만큼 중요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프라미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잘 지키지 못하니까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도장 찍고 인감 증명 첨부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길 때는 뭐 이제 해당 법원은 어디로 하고 이런 거 다 계약서에다 하잖아요. 그 계약도 사람이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약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베리트인 것입니다. 이 구원 언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일방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이제 도덕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뒤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아까는 엘리에셀을 이제 내 아들로 삼으리까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려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1:1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12쪽 쪼개져야 할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왜 하나님이 한 분만 지나가셨겠습니까?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인 2역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대신 사람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범죄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대신 몸을 찢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만 오늘도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앞으로도 1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력으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더딜 때, 여러분, 더디고 더딜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 뜻이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 뜻이 있겠지. 시작.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하시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간구하는 시간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날도 기쁜 날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복되게 누리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온갖 세상의 두려움이 그리고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신뢰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랬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또한 투자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괴로움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